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히면 100만 원을 TV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우 장로님께서 100만 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조각품 지옥의 문의 일부로 최초의 작품명은 시인이었습니다. 고뇌에 빠진 남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각입니다.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 작가의 대표작은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어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걸작품, 아마 모든 분들이 그 걸작품을 한 번쯤은 사진으로나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일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하고 또 불안정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그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 시간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며 라는 주제 가운데 기도로 순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늘 즐겨 찾던 장소였어요. 기도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피곤이 찾아왔을 때, 또 많은 병자들을 돌보시다가 지쳐 계실 때, 또 군중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실 때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즐겨 올라오셔서 안식하시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의 처형을 목전에 앞에 두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제자들을 떼어놓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홀로 가셔서 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표현을 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절한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에요. 기름 짜는 틀. 지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온몸을 쥐어 짜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의 땀샘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깊은 고민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모든 감각이 열려서 육신의 극심한 고통도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십자가로 인한 극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무슨 길이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행동을 일치시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총 3번의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42절에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기도는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시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꼭 반드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원대로라는 뜻은 텔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뜻, 의지, 바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열어갔지만 그 기도의 끝, 그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성 작가는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 기도의 분량만 다를 뿐이지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시작이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고민이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실망이 있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낼름 아멘 하고 끝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 스스로가 기도를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탐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뭐냐면은 순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의 끝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 저의 기대와 바람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요. 간질병이라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지요.
이 중한 질병이, 이 큰 질병이, 자신의 육체를 찌르고 있는 이 질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만 사라질 수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해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선교의 역사,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토플하우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1959년부터 81년까지 22년 동안 애양병원 원장으로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 스탠리 토플을 기념하는 건물이죠. 이 토플 선교사가 에모리 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하루는 학교 신문 귀퉁이에 작은 광고를 보게 되어 한국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애양병원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난 뒤에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광고 문구가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토플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의대를 졸업하고 안정된 생활, 평안한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약혼녀도 이 토플 선교사가 그 척박한 곳으로 가는 것을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만류했어요. 그런데 토플 선교사는 오랜 기도의 시간 끝에 결국 나병 환자가 있는 저 미지의 땅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한 채 토플 선교사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22년 동안 애양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셨던 선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종의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도통 보이지 않아서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무너진 마음 때문에, 나의 암울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더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음성 기억하시고 꼭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순종의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삶으로 예수님은 달려가고 계실까요? 본문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기도했지요. 지금까지는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으셨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셨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됐다. 그 두려움의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그 순종의 기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종의 기도를 마친 뒤에는 담대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도의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통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기도를 마친 뒤에는 우리는 담대히 그 문제들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체험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됐으니 함께 일어나 가자. 우리가 이제 하루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날을 시작하실 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설레임과 기대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난 뒤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한번 살아가 보자. 이 문제 앞으로, 이 힘든 일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셨지, 내게 능력을 주셨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달려가 보자. 이런 마음속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심히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아파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친 뒤에는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십자가로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로 순종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겁고 두려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순종의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